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의 그 말은 그 독사에 같이 아주 독한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 독사가 말하는 것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이 마음에 쌓이면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한 마음이 쌓이면 악한 말을 할 것이니 너희는 안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또 불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할 것이므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사람의 그 믿음인지 그 성품인지 어떻게 하느냐? 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믿음의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목사라도요, 불신자의 말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장로라도 믿음의 말 안 하고, 집사라도 믿음에 충만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음에 믿음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쌓이면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불신의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입술은 뭐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또 눈은 뭐냐? 마음에 그 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게 돼 있거든요. 아들이 군대 가면은요, 죄다 군인만 보여. 일산에 왜 이렇게 군인이 많은지 계속 행군하고, 그리고 아주 줄 서서 가는 군인만 보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군인이 보입니다. 또 임신한 부인은 아기들만 보이고, 임신한 사람 보이고, 산부인과가 여기 있네, 산부인과가 여기 있네. 보이는 것이 왜 마음에 가득하니까. 식탐 좋아하는 사람은요, 차 타고 가면서 아이고 여기 짬뽕 가게가 여기 있네, 아이고 냉면 가게가 여기 있네, 아주 그냥 요거 다음에 와서 꼭 먹어야지. 아주 마음에 있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은 뭐냐? 마음의 창이다. 마음이 원하는 걸 자꾸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군인은 군인만 보고, 어떤 사람은 산부인과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식당 그 간판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도, 똑같은 한 자리에서 들을지라도 각각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택해 듣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 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합심해서 보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참된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궁금한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궁금하냐 했더니,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 세금 낼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을 갖다 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을 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이 돈에 있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화상이냐? 이 돈이, 그림이 누구 것이며 누구의 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왕의 임금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 똑같은 돈을 봐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것이면 가이사 것들은 똑같은 돈을 보고도 달라. 저와 여러분이 돈 5만짜리 딱 있습니다. 5만 원짜리 현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누구 것이냐? 이게 내가 땀 흘려서 힘써서 일해서 모은 내 돈이요 하면서 너 써라, 너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도 않아요. 네가 쓰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너희가 느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저와 여러분,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이 물질, 건강, 명예, 축복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쓰시기 바라고, 하나님 거로 생각하는 것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해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억지로나 인색함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물질이 많아도요,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러나 가불에도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야, 저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도다. 가장 큰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부 두렙돈을 보고 큰 걸 냈다, 많이 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주님께 내 것이다,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나. 예전에 주일학교 애들이 꼭 음식 먹을 때 가르치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주셔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먹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밥 먹을 때 그래요. 예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니까 보다가 이놈아, 그거 어제 예수님 주냐, 내가 벌어서 줬지. 불신자의 성화가 내가 줬다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에서 온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한 부자가 창고가 다 꽉 찼는데 그 해 또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농사에 소출이 많은지 창고가 비집어서 집어넣을 데가 없다. 이게 더 큰 창고를 지고 거기다가 다 옮겨다면서 꽉 찬 창고를 보면서 기뻐서 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평생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애써서 일했던 게 꽉 찼구나. 야, 이제 내가 편히 쉬리라, 내 평생 편히 쉬리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 것이라고 임의대로 쓰겠다고 했던 자지만 오늘 밤 이것을 네 영혼 채워버리면 이 재물이 네 것이냐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누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이와 같도다.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재물이 자기 건지 알고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평생 먹고 마시며 즐기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치라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는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싸고 자기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다 내 것이 알고 썼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나도 올 수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그리고 이제 사망을 뒀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라.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축복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시기 왕이
수명이 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젊을 때 선한 일인 걸 생각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줬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질, 생명 주관한 것뿐 아니라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임금들 이 권세 누가 가져왔냐? 다 하나님 위에서 줬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다 권세는 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위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붙잡혀 갔을 때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리에 대해서 말하라고 얘기하니까 입을 다물고 주님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 총독이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또 살릴 권세도 있으니 내게 말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죽이는 권세고 살리는 권세,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요한복음 19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가 나를 죽인다 살린다 하지만 그 권한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 위에서 주지 않은 것은 없다. 총독의 권한, 세상의 임금, 권세자의 권한도 위에서 다 준 거예요. 사울 왕도 그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권세, 임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권세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걸 권세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왕의 권세도 또 넘기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 자손에게 물려줄 것 같지만은 그가 그 권세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윗에게 넘어가 하나님이 권세를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래 다윗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나타내리라. 아주 자손 천대까지 다윗에게 축복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권세 또한 위에서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욥이 당대의 거부였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1장 보면 얼마나 모든 동방의 최고의 큰 자라 거부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삼성 재벌, 현대 재벌의 아주 수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1억만 있어도 10억 갖고 있으면 평생 갖고 못해. 그건 아주 급이요. 몇 조 갖고 노니까. 그런 거부가 당대의 욥이란 사람이요. 그런데 순식간에 떼강도들이 와서 양떼들 5,000마리 잡아가지고 소를 다 끌고 가고 불이 나고 그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태풍에 죽고 불이 나고 자기는 병들어서 정말 고통 속에 있어. 그때 욥이 깨달은 게 주신이도 여호와여 취한이도 여호와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가장 좋은 은사가 다 위에서,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딱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말 창조한 창조주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나 물이 있고, 그리고 땅 위를 젓고 그 위에 정말 그 새들도 그 물 아래 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육축도 식물도 다 그가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호흡하고 살고 있죠. 이 또한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산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잠시 얘기했죠. 우리 그 중국에서 온 자매가 심장이 폐가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썼는데
건강보험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산소통 하나 사는 것도 50만 원이 하루치가. 좋은 거는 100만 원. 50만 원짜리 쓰면 숨이 차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산소통 매야 호흡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숨 쉬고 있죠? 100만 원짜리 그럼 하루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돈 냅니까? 공짜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산소 싹 빼버리면 다 이 자리에 없어요. 주신 것 하나님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농사진 사람들이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아주 가꾸고 그 풀 메고 해가지고 많은 가을에 열매를 맺힙니다. 아, 내가 농사 잘 졌다, 좋은 가게 팔자, 내 것 생각하죠. 그러나 농부가 한 일은 뭡니까? 씨앗 뿌리고 가꾼 일이요. 그러나 햇빛을 주고 물을 주신 이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햇빛만 없고요, 물 없으면 바짝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은 씨앗 주고 가꾼 것뿐이요. 그리고 다 일으키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요. 그래 잠언서 그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9절에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일반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부분만 일하고 나머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그 은혜로 산 거예요. 근데 다 내 것이란다. 그래 네가 있느냐? 추수를 했지. 다 네 손에 있다. 네 거라고 생각하면 네가 써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똑같은 그 물질, 똑같은 손에 쥔 것을 보고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일산에 신도시 들어왔을 때요, 아파트 들어오시고 많이 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들은 다 분양이 끝났는데도 건물들을 다 질 때까지 한 10년 걸렸어요. 그래 이제 필요로 할 때 하나씩 건물 사람들이 지니까 땅 주인들이. 그러니까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가서 다 거기다 밭 깔아고 씨앗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채소 심어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집 사람도 또 자기도 또 욕심이 나서 그 옆에다 또 땅 갈아서 씨앗을 뿌려. 그러니까 서로 이 넓은 땅 그러니까 네 거다 내 거다 줄을 딱 쳐가지고 하더니까. 아, 그 다음에 또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도 또 자기 거 와서 씨를 뿌리니까 줄 친 데다가 이건 내 땅이야. 여기는 줄 쳤사라기 내 땅이야. 그러면서 자기 땅이라고 줄 쳐가지고서 이제 채소를 한 2, 3년 이렇게 해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팻말이 딱 꽂혔네. 10월 말까지 다 채소 걷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지기 때문에 다 이것을 헐어버립니다. 주인 100 아주 딱 그렇게 써버렸어. 이 줄 쳐놓고 내 땅이다 싸웠던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다 쓸어가더라고. 이 땅에서요, 내 것이다 이거 싸우고 했는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다 주께서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취해버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정말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청년 때 목회하기 전에 시골에서 어렵게 살 때에 병아리 몇 마리 키워가지고요, 그것이 닭이 돼가지고 5,000마리나 되는 그 닭을 키운, 그 당시 60년대 5,000마리면 큰 양계장급이었다는 거예요. 5,000마리 닭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쁜지 새벽에 일어나서 먹이 다 주고 나면 또 주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면 다 닭똥 치고 난 다음에 또 이거 저거 하고 시간 내면 성경 보고 얼마나 피곤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꼬박꼬박 졸 때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 믿지 않는 형이 와서 말하기를, 큰형이, 야, 너 그 새벽 기도 안 가면 안 되냐? 그렇게 피곤한데 왜 새벽 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그렇게 피곤해 가면서 하냐? 하니까 동생이, 예,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십니다. 하니까 그 형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형이니까 야 무슨 하나님이 줬냐, 네가 힘쓰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5,000마리나 닭이 됐지. 믿지 않는 형의 말을 듣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그 섬기는 자로서 형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을 다 느끼더라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래서 형한테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걷어가라고 하면 다 걷어갈 것입니다. 내 건 없으니까. 그랬더니 무슨 웃기는 소리 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형 얘기 들으셨죠? 내 것이면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면 다 걷어가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닭 먹이 주려고 4시에 다 일어나서 뒀더니 닭들이 다 쓰러지고 10마리만 퍼덕퍼덕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 것은 10마리밖에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다 죽고 10마리만 살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씨앗 낼 힘이고 그거 10마리 급급이지 나머지는 다 비 주시고 정말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 것이다, 수중에 든 것이 내 것이다, 건강도 내 것이다, 물질도 내 것이다고 생각하면 오늘 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것이면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 것만 가져가 보세요. 아마 몽땅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생명까지도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물질도 축복도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한 걸 우린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올해도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절기가 뭡니까? 절기는 바로 이런 것을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절기라는 것은요, 추수감사절, 이런 성탄절, 맥주절, 이런 신약의 4개 절기, 부활절까지 해서 4개 절기는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기를 통해서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치죠. 부모에게 섬기는 것과 주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걸 가르치는 것처럼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가리키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도 보면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축복 주려고, 더 하나님께서 평안 주려고 너의 절기를 통해서 네가 인정하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것은 네가 쓰라. 우리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명과 건강도 정말 풍풍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목숨이 닿을 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생명 준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구나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장자권도 뺏었지요. 축복권도 뺏었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때 야곱이 그 개나리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간 거기서 양을 키우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고향에 올 때에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얘기를 듣기에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 너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칼을 갈고 온다고 하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들고 400명의 자객을 끌고 지금 죽이러 옵니다 하니까 야곱이 가슴이 턱 내려앉으면서 이건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이요. 그때 그 야복강을 건너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와 씨름하되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내 삶을 축복하소서, 내 인생을 축복하소서. 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야곱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재산이 없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까? 허락받아갖고 뺏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명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물질도 뺏기지 않도록 축복권을 내게 주시옵소서. 소유할 능력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 같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야곱도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권자인 걸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저는요 1920년, 그러니까 지금 한 21년 전에 중국에 처음 선교 갔을 때 그때 노래 부르는 것이 배운 게 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문화혁명, 그 모태동이 문화혁명 해갖고 목회자들 잡아들어갖고 다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고문하고 막 손톱 발톱 막 빼고 고통 줄 때 거기서 고난받으면서 그 노래를 지었던 거예요.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거 그걸 해서 선날리로给我们祝福我们就제보랑누조 이 노래인데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 삶을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전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기 전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가사예요. 얼마나 간절히 손톱 빠져가며 발톱 빼가면서 고통 중에서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생명도 축복도 주신 이는 하나님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물질이요 건강에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오늘 밤 취해버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정말 여러분, 이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쓰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축복,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 것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